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또한 사무총회 오늘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의 본문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대림절 셋째 주일의 말씀이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을 오후에 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왜 대림절의 말씀과 해당되는가 하는 것인데, 원래 대림절 셋째 주일의 주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랍니다. 그래서 앞에 두 주는 회개하라, 우리 애들이 주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준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다면, 셋째 날의 주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복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렸다는 의미가 성경에 자세히 안 써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의미로 안 열려요. 통관의 과정이 안 되든지 배가 연결이 안 되든지 아무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은 그리스 있는 쪽, 마케도니아 있는 쪽, 그쪽에서 유럽 쪽에서 우리가 손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와, 우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붙어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줘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시아 선교 계획이 막힌 가운데서 그런 우리가 환상을 본 다음에 바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전한 데가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는지 웬만한 도시에 가면은 지중해 근안에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보통 거기에 해당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보니까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재밌게도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요. 여자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되고 이분의 집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 복음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다가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 부분쯤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감옥에 안 나가고 있다가 간수가 자살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한 곳도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빌립보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니에요. 에베소나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오래 전한 지역이죠. 아무튼 이렇게 쫓겨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후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알아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드라는 사람을 보내서 또 후원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전달하고 에바브로드 네가 가서 사도 바울을 좀 돕도록 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드가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또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드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얘가 병이 걸렸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잘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고마우니까, 너희들이 나의 삶을 알고 언제나 후원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감옥에 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잘 돼야지 왜 감옥에 가?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이란 뜻이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죠. 예, 내가 감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났어요. 아유, 저 사람 잘난 척 하더니 감옥 갔네. 그러니까 저 사람 감옥 간 사이에 우리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힘으로 많이 전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감옥에 갔으니까 쟤네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셨는데 내가 평상시는 함께 따르지 못했었지만 지금 감옥에 가 계시니까 그분이 안 계신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죄수들과 간수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 방향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와서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손할례당,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한 것을 말하는데 뭐 할례를 손으로 하지금 발로 하겠습니까? 그런 뜻보다는 마음의 할례와 실제적으로 행하는 할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한 것 같고요. 손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유대교 사람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할례 받는 사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내용에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와 상대적 개념으로 손 할례를 강조한 것인데, 이 손 할례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복잡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 걔네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4장 1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4장에서 등장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든든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뭐 누워있다 앉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초 가운데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성숙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어긋남 없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서너 가지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특별히 부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하필 또 오늘 싸우고 왔는데 같은 마음 품고 사는 거 이런 느낌이 들을 수도 있겠는데 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곧 결혼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잘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렇게 하면 하고 저렇게 잘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행복한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내가 도대체 한 30년 동안 같이 산 여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교회 삽니다. 같은 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벌써 거부 반응이 딱 생깁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이 생겨? 물론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죠. 뜻이 맞을 때는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함께 우리가 뜻이 맞을 때는 뭐든지 우리는 죽이 착착 맞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짝 금만 가면 거기에 틈새에 뭐가 살짝 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지죠. 그렇죠? 얼음 큰 덩어리가 바늘 하나의 구멍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처럼 관계가 싹 갈라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한 내용 앞에 그 말을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끼리 같이 해보자고 아무리 소용해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해보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삶도 다 유치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유치한 삶의 처방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을 저도 잘 몰라요. 주로 빌립보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거 보면 그 당시에 유명 인사였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인데 두 분 다 아마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분이 없으면 교회가 정말 흔들흔들할 만큼 봉사를 할 때 봉사가 잘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오디게와 순두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부딪혔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역할을 크게 하는 사람이 부딪히면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힌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서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잘 증거한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잘 우리가 서로 화해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해요.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째리고 쳐다보죠. 그럼 나와 관련이 없고 자기들끼리 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교인들이 전체가 불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불평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싸우고 있어?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가 수근수근합니다. 벌어진 문제는 둘 사이에 벌어진 문제인데 이 문제가 벌어진 파장 효과는 너무 커서 온 교회가 흔들릴 만큼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할게. 제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장을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 안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이 숙이고 한 사람이 안 숙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아무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 근심할 만큼 유오디아 순두개는 복잡하게 한 게 맞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또 이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부딪히고 갈등 생기면 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배는 게 없잖아요. 아이, 권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이, 권사고 나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중직을 맡으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 아, 중직이 중요한 문제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시나요? 그러기도 하세요? 너무 강하게 끄떡끄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방을 하나 더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둘이 화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 같다. 너네들 괜히 수군대면서 왜 중직이 저렇게 싸워? 왜 갈등해? 왜 부딪혀?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도와줘.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그래서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 사도 바울이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권면, 그 화해를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더군다나 강하고 우리들을 이끌었던 분이 부딪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아유, 뭐 이렇게 저 사람들 싸워가지고 말이야. 교회 분위기가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뭐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싸우는데, 그렇죠? 싸우는데,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죠? 전혀 무관심해.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뭐 이런 놈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지는 않는데 더 나쁜 놈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놈의 집 구석은 시끄러워 죽겠네. 왜 이렇게 맨날 싸워? 이런 놈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끌어들이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만은, 또 한 가지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애는 그것을 화해를 시켜야죠. 애가 뭔 힘이 있어서 화해합니까? 왜 없어요? 힘이 있죠. 애가 화해할 수 있는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뭔 줄 아십니까? 펑펑 우는 겁니다. 맞죠? 펑펑 우는 겁니다. 아, 막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울어?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게 보니까 슬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유, 좀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이 안 좋은 관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여러분이 화해시키려고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너하고 내가 불어서 같이 밥 먹을 테니까 왔을 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손 내밀어. 그래서 양쪽 손 내밀고 우리 함께 우리 화해하도록 하자. 너 오는 거야? 너도 오는 거야? 나랑 함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옵니다. 그럼 화해가 잘 되면 좋은데, 서로 생각이 그럽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투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작정했으면요,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야, 미안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관계 갖지 말자. 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그러면 또 싸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 되게 불편해요.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서로 예민하게 굴면은 이것이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어떤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싸워서 갈등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서로 언변을 높여가면서 막 자기 주장 안 하고 하거든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세요. 답변은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됩니다. 왜 울어?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당신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슬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한마디 더 붙이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됐죠? 됐죠? 예, 답이가 끝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점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성경에 울으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에 대한 저는 처방을, 같이 울어라. 내년은 좀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로 아픈 일로 울지 말고 화해하는 일들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뻐한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기쁘지 않으시죠? 왜 기쁘지 않으시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다 기뻐요? 아니요. 안 기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쟤를 만나면 행복의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쟤와 말하고 나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에너지가 생기는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유, 쟤를 만나면 말이야, 내가 힘이 쭉쭉 빠져. 쟤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힘이 빠져. 살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힘이 빠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자꾸 여기다 맞추는 게 누구한테 맞춥니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맞추는 거예요. 쟤를 만나면 기뻐? 쟤를 만나면 힘이 빠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기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에게 뭔가를 쏟아 부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에 중요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기쁜가 안 기쁜가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말할 때 뭘로 합니까? 얘기하는 거 많이 있죠. 주일 안 빼먹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기뻐.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배울 때 보면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특출나서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심각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배워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든지 반면교사로 배우든지 배워서 그것이 나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내게 유익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지만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척도는 뭘로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먼저 앞에 것부터 봅시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관용, 우리말로는 너그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를 풀어서 말하면 얼굴을 쫙쫙 펴는 걸 말합니다. 얼굴을 펴는 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화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된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요즘들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합디다마는 저는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안 하고 살아도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장은 저별로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화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 화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이 어떤 예술일까요? 사실은 주름을 제거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름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화장을 할 때도 이렇게 안 바르죠. 이렇게 바르죠. 맞죠? 맞습니까? 틀리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이렇게 올리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화장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화장대에다 써오세요. 뭐라고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화장대 이렇게 써오세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얼굴을 펼 때마다, 그렇죠? 얼굴을 펼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용한다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씀 중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의를 갖춘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것은 관용을 갖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 뭐냐면 나와 생각을 달리 가진 사람들, 그렇죠?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데 그런 말미암아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용의 중심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보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관용은 전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관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라는 얘기는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뭘 볼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뭘 볼까요? 우리들의 삶의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뭘 볼까요? 우리는 자꾸 새벽 예배 몇 번 나오고 구역 예배 몇 번 참석하고 이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인격이 주님 앞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큼 너그러운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여러분의 관용을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라는 말과 관용을 같이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우리의 관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 예수님의 관용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관용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는 많은 것을 받기 원하지만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뭘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돼요? 되죠. 염려됩니다. 그렇죠? 저보고 여러분이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은 염려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해요. 그렇죠? 예.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의를 싫어합니다. 회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회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회를 안 먹어. 뭐 이런 분도 봤어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죠. 모든 걸 다 설교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사무총회를 어떻게 설교식으로 합니까? 회의로 해야죠. 사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예,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염려를 지우는 거죠. 그렇죠? 염려가 그냥 지워지진 않고 기도하면서 지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향대로 안 되고 해결점이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사무총회록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왜 도대체 목사님 우리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 달 이상 고민한 겁니다. 그렇죠? 고민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숨 쉴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한숨을 주여로 합니다. 주여. 이거 말고 진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우리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과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한숨을 팍팍 쉬면서도 주님께 기도는 안 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절의 응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기대하는 응답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설명을 할게요. 극단적인 설명을 해야 좀 쇼킹해서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내일 아침에 죽어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착하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시험 날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쟁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워낙 전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틈틈이 전쟁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응답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아직까지 전쟁 안 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미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안 하겠다. 그렇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보게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까? 그럼 심각하죠. 그럼 여기 중에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만 그렇게 기도해?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지.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요. 저 사람만 안 본다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 때문에 저 인간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다니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그와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남는 게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평화가 남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의 갈등과 복잡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십시오.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잡한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 말이 중요하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렇죠? 정말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고마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내가 서운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해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이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때는 나한테 야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요. 나를 정말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나에게 말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내 헤아림을 뛰어넘는, 내 생각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라지기로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예화가 딱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어서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기도 응답 속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당부한 4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